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에는 뜻이 많이 있어요. 길을 알려주는 신호, 변화의 실마리, 또 해결된 기미가 보인다 했을 때 이것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증표가 된다 했을 때 이것이 보통 쓰이는 것은 약혼 반지, 결혼 반지예요. 이것이 금이 얼마나 들어있고 얼마 지출을 해서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교환을 하고 결혼 서약용으로 이 반지를 주고 받을 때 이 반지는 결혼의 증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상을 집어넣고 생각을 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증표를 몇 가지 사용을 했는데, 오늘 맥체인 본문에 보니까 4가지 정도인데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와 7 식구를 물심판에서 건진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채소 외에 육식이 허용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게셰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활. 무지개가 활 모양이잖아요. 이것을 하늘에 걸어 두신 거예요. 이 활은 노아 심판에서는, 홍수 심판에서는 심판을 위한, 공격을 위한 활로 활용되었지만 이 활을 하늘에 걸어 두심으로 더 이상 화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것을 언약의 상징으로 협정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만 많이 오면 혹시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일시적인 홍수가 나기는 하지만 인류 전체가 노아 시대처럼 물심판은 받지는 않겠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무지개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으로 노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언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자연계 전체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내 무지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활을 걸어 놓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내일도 눈 온다고 하는데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비가 올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지개를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를 향한 충성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신이다. 나를 향한 충성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내년에는 좀 찬양대 좀 하시죠. 저 안 해요 그랬는데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래. 그러면 찬양대 하라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성대결절 걸렸나?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해서 그분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가 찬양대 하라 그래서 안 했는데 성대결절 돼가지고 혹시 성가대에서 섭외 들어오면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이래갖고 사람들이 성대결절 걸릴까봐 성가대에 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른 길로 갔다가 파도를 만났잖아요. 제비 뽑혀 나를 던지라
그래갖고 죽기 직전 상황에서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명령을 전했어요. 요나처럼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고비 좀 넘길걸?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확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간다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지 안 가려고 계속 도망을 쳤는데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됐대요. 그리고 곧바로 제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몇 년 사역시키려고 차량 정복시켜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분으로 알면 하나님은 늘 무섭죠.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아간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셨고 엘리 집안을 무섭게 심판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발적인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이게 무서워서 하면요 외식하게 돼요. 빠지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사랑이 빠지다 보면 외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자, 겉으로 보면 두려워서 봉사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 더 철저하게 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하면 맞으니까,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하는 사람이 더 철저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막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허구를 알고 계셨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을 내는 척했지만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무서운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외식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요한일서 4장 21절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교회에서 너무 열심을 내서 겸손한 교회 리더가 계셨는데 그분 회사에 이제 아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너무 잘하셨는데 회사에 가니까 엄청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막 너무 회사 분위기가 살벌하고 어렵더래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교회에서 겸손하게 하신 그분이 두려움에서 교회를 봉사하는지도 몰라요.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교회를 봉사하면 회사도 긴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것은 형제 사랑에 가서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가를 잘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길 때 부작용은 인간관계에 나타나요. 늘 긴장을 해야 된대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막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최선을 다할 각오 돼 있어? 너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혈서 쓰고 시작해.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셨어요. 똑같이 시몬 너 다 사랑해? 너의 헌신의 동기는 각오가 아니야. 열심이 아니야. 나를 향한 사랑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야 돼. 예수님은 사랑에서 출발한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베드로가 아이 제가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제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주님을 지켜줄 것처럼 했다가 막 큰 소리 쳤다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냥 우리는 큰 소리 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큰 소리 치면 바로 이어서 넘어질 수 있고, 나라는 존재는 확실하지 않아. 자, 이렇게 대답해도 그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양이 몰려왔어요. 도르가라는 여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여성을 죽었는데 이렇게 세우는데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어요. 강력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할 뿐이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벅차고 그것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었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는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은, 그 뿌리의 출발이 뭐냐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1856년에 프렌티스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 314장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 함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매님들만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 함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5장 3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어려운 진단받은 분들 계세요. 목사가 가서 한번 기도해서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거나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눈빛을 볼 때 몸이 아픈데 의사는 절망적으로 말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 원치 않고, 주님 뭐 나를 그렇게 해요? 나한테 그런 어려움 줘요? 그러면 뭐 내 주님 될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입술에서 난 여전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내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저는 주님 사랑해요. 진짜 훌륭한 일꾼이죠.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뿌리 박히는 거 아니에요. 충성 많이 한다 그래서 뿌리 박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입체적이죠. 어떠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동네 이사 오면, 우리 동네 이틀 살면 다 알아요? 모르죠? 네, 경복궁도 한번 돌아보고, 주변에 맛집도 가보고, 인왕산도 올라가 보고, 그렇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를 아는데 한참 걸려. 그러나 한 2, 3년 지나면서 샅샅이 뒤지면 어느 정도 지역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3, 40년 믿었다 그래서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아요. 특별히 그분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제가 90세 넘으신 분하고 전화통화를 교회 오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권사님의 건강의 비결인가 봐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고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2025년보다 2026년에 주의 사랑이 더 크게 밀려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거기에 무지개가 있어. 자, 노아 시대의 무지개가 그 다음 나온 데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이에요. 그동안은 무지개가 없는데, 무지개가 보좌에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심판 중에도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분노 중에도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녹보석의 녹색은 생명, 평안을 의미해요. 보는 이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죠. 세상이 무척 혼란스러워요.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금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이 하는 말이고,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뒤에 녹보석같이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평화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 부대가 하나의 증표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죠. 요한복음 9장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 왜 그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금식도 구제도 기도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민족 역사에서 슬픈 사건을 기념함으로 금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 안에 바리새인들이 피워놓은 촛불은 꺼져가고 있을 때 주님은 또 다른 초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커튼을 활짝 여셨어요. 야, 아침이 오는데 왜 자꾸 촛불을 찾아? 이제 날이 밝았잖아 하고 커튼을 쫙 여는데 저쪽에서 태양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제는 새날이 온 거예요. 밤이 끝난 거예요. 낡은 외투에 천을 대어 수선할 때 덧대는 겉조각이 너무 새 거면 안 된대요. 그러면 세탁하면 구멍 난 데가 더 커지게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수축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경우 부대가 터질 위험이 있어요.
옛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새날이 밝았으니까 밤에 적합하던 일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 벗어야죠. 아침인데. 그렇다면 새 부대가 뭐죠? 세리와 죄인들은 멀리해야 돼. 이것이 낡은 부대 사고방식이에요. 괜히 세리하고 죄인하고 가까이 있으면 오염돼. 저 사람 죄인이야. 말하지 마. 섞이면 안 돼. 자, 이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낡은 부대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 내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러 온 거야. 사람 살리러 온 거야. 생명을 주러 온 거야.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해요. 그게 바로 새 부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신 이 관점의 변화, 이것이 새 부대예요. 마태는 세리였고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소외시켰어요.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었죠. 여행자들에게도 여행세를 막 거뒀대요. 생각보다 더 많이 거두는 자리에 마태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행자들은 그를 달가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갑자기 어느 예언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때 세간 자리에서 마태복음 9장 9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죠. 일어나라는 헬라어 동사 아나스타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명사형이 되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요. 부활. 그러니까 마태가 태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활과 같은 사건이 된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죠. 마태 같은 비슷한 죄인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어요. 다른 관점에서 그들을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수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잦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구약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정한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 옷자락을 만져?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대신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죽은 한 관리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 막 비웃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새 부대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낡은 부대는 세리는 안 돼. 완전히 소외시켜서 혼자 살게 해야 돼. 돈은 많으니까 외로움을 안겨줘야 돼. 이게 세리의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교제권을 제한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생각이 좋은 사람들끼리 막 나누면서 자기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낡은 부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유대교의 약점이죠. 그런데 이 새 부대의 사고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셨어요. 베드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했을 때 세례받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교회 멤버가 되었어요.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라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 카드는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방식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쓰는 카드예요. 우리가 다 게을러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옛 사고방식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제 웩체인 노트 좀 하고, 제 머리가 또 흔들어져 있으면 또 씻고 면도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제 아내가 아침 준비를 막 해줘요. 근데 아내가 뭐 특별히 아프지 않는 이상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침을 잘 차려줘서 제가 나갈 때까지 준비를 이렇게 해줘요. 그것은 열심히 하는 준비라기보다는 자기가 졸린 잠을 깨워가면서, 또 남편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어가면서 사랑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인데, 음식을 차려내는 것이나 옆에 있어주는 이 행동 하나하나에 열심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난 당신을 위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한번 본때 있게 해봅시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거요 2달 못 갑니다. 금방 꺾여요. 지치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사랑하면, 우리 교회 말 적은 분들이 많아요. 말 많이 안 해요. 근데 뭐 40년, 50년 꾸준히, 한때 열심히 안 낸 사람이 있어요? 한때 다 해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이어지고 30년이 이어지고 50년이 이어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60년 되시는 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꾸준히 주를 사랑해요. 말이 적어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그것은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날이 오는 거지 내가 새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새날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한 해에 새날이 찾아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날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 무지개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날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셔야 돼요. 죄를 씻을 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에요. 그거를 버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리마태를 부른 것도 놀라운 부르심이지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른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이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도록 하신 다음에 어디에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다. 세 번째 증표는 그릇이라는 증표예요. 그릇 자신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어요.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예수님이 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딱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 놓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 놓으시고 너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지식이 상당했고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고 헬라어를 능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릇인데 여기에 외국어를 말하지 않고 집안 배경을 말하지 않고 율법의 실력을 말하지 않고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5,400개인가요?
바벨론에 다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들, 그것을 고레스 왕이 성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스바살이라는 관리를 세워서 수천 개의 그릇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쓰시려는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재직들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잘 쓰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이 원래 쓰임대로 쓰시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톡이에요. 금방 깨져요. 우리가 몇십 년 조금만 더 살면 그릇에 막 금 다 가요. 그런데 그 그릇이 금 가고 깨진 거 가지고 슬퍼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다 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몰릴 때 자기의 그 아프고 힘든 고생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부요하게 되는 놀라운 현상들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는 부활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잘 이겨냈어요. 바울의 겉사람도 낡아지기 시작했죠. 그도 무리하면 몸살이 왔을 것이고 먼 길을 걸어가면 다리가 아팠을 것이고 너무 힘겨우면 잠도 자지 못하는 현상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잠시 지나가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내세의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죽을 것이 오히려 강력한 생명에 삼켜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살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언한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고백의 출발점이 뭐냐면 나는 질그릇이에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걸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를 쭉 하다가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2026년이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못 먹어본 거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본에 가니까 소혀 요리 있다. 소혀 요리. 그거 막 사각사각하다고 그거 먹는다고 줄 서 있어요. 그런 거 먹고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나중에 막 아파가지고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죠. 올해도 직분받은 재직들이 세 가지 증표를 기억하고 봉사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무지개.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만 보지 마세요. 뭐 조금만 잘하면 막 때리고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해하세요. 금요기도에 내가 올해 막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했는데 내가 하여튼 각오를 하고 내가 안 빠질까. 정신은 좋지만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빠지는 사람 자꾸 정죄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물심판 후에 또 잘못하면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신 분 아니에요.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언약을 삼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잖아요. 두 번째, 새로운 부대. 세상 방식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세상 방식이지 이거는 교회 방식이 아니야. 그 옛 것이에요. 그러면 터져요. 포도주가 터진다고.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부대는 세상 방식이면 줄이거나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높아 보이고 세상이 막 첨단으로 보여요? 교회는 낙후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AI가 뭐 동원되고 뭐 첨단 뭐 컴퓨터 반도체 다 모아 보세요. 새 부대의 방식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높은 위상을 가져야지 교회를 초라하게 여기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네. 오늘 제가 옆집에 갔다 왔어요. 불난집에 몇 분이 불난집에 갖다 주라고 부의금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깜깜한 데서 그 냄새 나는 데서 뭐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시니어들 대단하시다. 옆집에 불이 나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분들이 조용하지만요 이 강한 힘이 있어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강한 힘이 옆을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그게 저력이죠. 뭐 죽어나가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가 있지.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돕고 사랑하는데 전문가들이 되고 능력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봐요. 세 번째, 우리는 택한 그릇이에요. 우리도 부적절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고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노진주 목사님 이제 도착하셔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참 설교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는 이 의식이 강한 분이구나. 내가 잠깐 통화했는데도 그걸 느꼈어요. 뭐 피곤해요. 뭐 14시간 반 왔다고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금방 왔다 그래. 금방 왔다 그러고 내일 하루면 피곤 풀립니다. 딱 해가지고 주일부터 말씀 전하시려고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 택한 그릇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잠시 통화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한 해에도 여러분 정한 위치라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돼요. 오늘 이진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신학교 가도 되겠어요. 너무 잘하셔요. 그 위치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여기가 내가 서 있을 위치다 하는 걸 딱 찾고 발견하면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증표를 이 한 해 기억하고 주께 충성하고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